히브리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음식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이 양식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항상 갈증이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에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맡아 채워주시고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서 분량이 좀 길어서 지금 끊어두었는데 내용은 같이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천사들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들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잠시 죽음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이 지음을 받기는 했지만은 장차 올 세상에는 천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영광 있는 그 천사들까지도 구원받을 이 후사들을 섬기려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사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가지고 11절 말씀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는 이 부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거룩 그러면은 죄 하나 안 짓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사실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쓰여진 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이 되면, 즉 하나님에게 속하게 되면 이 거룩해진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룩해졌다 하는 그 의미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요,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구분을 해서 하나님 몫으로 돌려드리라. 그러면은 그거는 다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다음 난 것보다도 더 상태가 좋다든지 더 똑똑하다든지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무조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게 다 구분해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을 때 우리는 사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입술이 아직도 부정하고 우리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남들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양심의 송사를 우리가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상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내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이 자녀가 사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성별해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거지, 너희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성경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은요,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다고 말하면은. 어디 가서 내가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자 혹은 성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쌓아놓은 뭐가 많이 있어야 되고, 선행이나 죄 짓지 않거나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성인이라고 추대받는 그런 뭐 의식도 사실 있지만은, 성경은 그런 의미의 이 거룩함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거룩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뒤쪽을 보시면, 히브리서 뒤쪽을 보시면요.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0절을 보시면요. 10장 10절.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몸이 변화되면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그 희생이 거룩한 희생이잖아요. 죄 없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이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겠지?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들. 이게 한 근원에서, 즉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얘기잖아.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뿌리가 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이 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거룩하신 분이다. 그 얘기잖아요.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 거룩하신 본래의 이 뿌리는 하나님 자신이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거룩하신 이유는 뭐냐? 이 뿌리에서부터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 뿌리에서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났습니다. 하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나 이거는 하늘의 밀이고, 하늘의 밀이고, 이 밀의 열매를 맺은 것이 오늘 우리들인데, 밀과 열매는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땅에 떨어진 요 밀이나 이게 싹이 나서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열매 속에 있는 것이나 요 뿌리에 있는 거는 성질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밀알로 오셔가지고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이 열매가 예수님이라면 이거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의 출생이, 우리의 영적 출생이 거룩한 생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육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은요, 우리가 받은 그 생명 그 자체는 흠이 없고 완전히 어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게 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의 기초가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는 내 삶의 근거를 두고 나보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행하고 죄 짓지 않고 어렵게 살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행위에, 즉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해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 사실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우리가 형제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말은 그 말이 뭡니까? 같은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같은 생명을 나누어 가졌다. 그 얘기잖아요. 같은 생명을 나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들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만큼 높이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요. 하늘의 미래에서 나온 이 열매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수준만큼 높이 놓으니까 이게 촌수가 똑같은 형제간이 되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처럼 생각하신다. 그 말하고도 이게 의미가 통합니다. 자기처럼. 자기가 똑같다. 내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활하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 싹이 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잎들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 있었고 땅에 묻혀서 죽으시고 여기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맺은 그 열매들이 있어서 우리를 형제라고 지금 사실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님은 본래 이게 맏아들이셨고 처음에는 독생자였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의 이 열매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형제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가 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실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다니면서부터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른다고 하면은
그건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한 생명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그 호칭을 따라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칭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내 형제들 이렇게 지금 부르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를 높여가지고 자기 지위만큼 높여주셨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구상에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부를 수 있는 제일 좋은 호칭이 뭐겠습니까? 내 형제간이다 하는 이 표현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하는 그 표현보다 사실 더 좋은 게 없다고요. 괜히 무슨 장하고 부르다 보면은 이게 형제가 안 되고 뭐가 돼요? 추종각이 비슷하게 되죠. 이제 추종처럼.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즐겨 불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다른 존칭이 있으면 불렀으면 하고 이 생각할 때 가끔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보시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를 되셔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은 이 열매들이 형제들인데, 형제들이잖아요. 이 하늘의 밀이신, 여기 하늘의 밀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누구를 선포한다 그럽니까? 아버지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형제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다. 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높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들어있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제일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게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널리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자녀들이 행동이 잘못되면은 부모가 욕을 얻어먹어요, 항상. 저게 누구 집 자식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저게 누구 집 자식이냐.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을 때는 그 선포된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사실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 다음에는 뭐로 나타나냐 보세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선포된 그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죄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입술로 그저 뭐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말과 행동이 있어가지고 구분되는 것이 사실 있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른. 분명히 여기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히브리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딱 2번 썼는데요. 12장 내용에도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말. 교회라는 이 말을 최초로 쓰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서 내용 속에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 2곳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쓰신 쓰에 지금 히브리서는 지금 2장과 12장 2번 나와 있는데, 이 교회라는 이 표현과 이 구원받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실 동일시 사실 해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형제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형제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게 구원받은 형제들. 그거를 성경은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게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뭐 십자가가 있는 뭐 예배당 안에서 찬송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제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도 교회 중에서 찬송을 하신다고 하면 누구를 찬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야말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자, 한 뿌리로부터 나온 이 예수님이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우리들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겠냐? 그 얘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냐고요? 이게 쌓이고 출석률이 나중에 처음에는 천국 가서 무슨 뭐 상 받는데 보탬이 뭐 되거나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은 자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인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 모인 데 가면 많은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내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 어려울 때 무슨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이익을 가지고 만일 우리가 모인다고 하면요,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사실 된다고요. 교회가 자기 조그마한 어떤 이익을 바라고 모인다고 하면은 그거보다도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 사실은 없을 거라고요. 구원받은 무리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만 모이는 사람보다는 수요일도 모이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적어도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뒤로 제쳐놓고 구원받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형제들에게 이름을 선포해서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받은 우리야말로 찬양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는 얼마나 지금 멜로디를 잘 맞춰가지고 피아노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잘한다. 그거는 결과지. 그 찬양은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이 안에부터 먼저 있는 거예요. 안에부터. 이 마음 속에 그 찬양이 먼저 있고
그게 입술로 사실은 표현되는 거예요. 자, 마음속에 짜증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보세요.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지내는 동안에 뭐가 있었는지를.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누가 괘씸하고 믿고 그런 마음이 잔뜩 있다가 찬송가 몇 장 펴시다 하고 부르면 또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 하면은 그게 과연 찬양이 되겠냐고 이게. 그건 사실 찬양이 안 되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더 가정스러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는데도 큰만 요란하게 지금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찬송이 되겠느냐. 그거는 우리 속에 부어진 생명과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분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돌보시는 주님에 대한 마음의 깊은 감사와 찬송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예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송을 부르고 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복음서 내용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구절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죠. 주님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대한. 그 다음 또 보세요.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자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표현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자기 죄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다들 우리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냐 물으면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더 많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안 맡기고 있는 거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소경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사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에 빠져도 안 하는 그 사람 잡고 가는 수밖에 없지. 엎어지고 말거나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내가 그 인도하는 분을 이러쿵저러쿵 뒤에서 당기면서 이렇게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왼쪽으로 갑시다.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도 이게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딱 결정해놓고 그렇게 되도록끔 바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길이 없어요. 잠언 3장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조건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면 결과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고 지도해 주지. 나는 뻗들고 의지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은 내가 100%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걸 뿐이라고요. 그것도 범사에 그러잖아요. 범사에. 그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은 그분이 알아서 해줄 텐데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건 저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끄는 사람을 내가 잡고 이렇게 가도록 저렇게 가도록 하는 한 그분의 인도를 사실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내가 그를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도 내가 그를 의지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을 때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내가 끌어다가 내 일에 축복해주는 후원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온갖으로 다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서는 어떤 경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또 다시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봐라 이런 뜻입니다. 봐라.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끄는 이야기죠. behold라는 말, 볼지어다는 것은 한번 봐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기하고 누구를 또 보라 그럽니까? 자기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그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자, 한번 봐라.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내 형제들을. 자, 모든 사람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주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주님은 자기만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끄는 큰 목소리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그러면 위치가 어떻습니까? 같은 위치에 사실 서 있죠. 주님이 우리를 높여가지고 자기 형제로 부르셨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게도 나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라는 봐라.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가 이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실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천사보다 못합니까? 예?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두고 형제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 위치가 장차 천사들보다 못하겠냐고요. 능력 있는 천사보다. 아니죠. 이거는 우리를 얼마나 높여놓으면요, 주님이 자기 옆에 우리를 세워놓고, 봐라! 나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만일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가슴이 좀 이렇게 뿌듯하고 어깨가 좀 이렇게 벌어지고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뭔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던 사람도, 아, 내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높여놓으셨고 정말 내 이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 당당한 자녀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고 천사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괜히 급집어 먹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내세워 놓는 거예요. 주님이 볼지어다 나와, 그러잖아요. 나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를, 둘 다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보고 하나님 주신 자녀도 보고. 그 다음 보세요.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이 표현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그거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 왜?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도 피를 주셨고 육체를 주신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육체와 피는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면서 처음에도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마귀에게 쏘가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되어버린 거거든요. 만일 혈과 육을 가지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었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도 혈과 육을 가진 그 존재가 사망나무를 먹고 사망의 나무 열매를 먹고 이후에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된 그 불행한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사실 만드셨죠. 자, 그게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혈과 육을 가졌으니 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가장 큰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죽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이잖아요. 사실은요. 독사로 보면 겁이 납니다. 왜 겁이 나봐요? 물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겁을 내는 그 최종적인 그 이유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디가 차 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길을 가다가도 넘어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했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나중에 굶으면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그것도 다 굶어 죽을지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 두려움의 제일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고, 혹은 뭐 큰 재앙이나 재난, 지진 이런 걸 두려워하지만은요, 이 재난 뒤에 있는 결과가 뭐냐면 죽음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재난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면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 혈과 육을 가진 이 존재가 지금 상황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탄이거든, 사실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사망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이 권한을 사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우리 인간들이 혈과 육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취하시게 된 이유는 그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그가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하고는 이유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도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꼭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목숨을, 육신의 이 몸을 가지신 그때 이후에 예수님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 아들은 천지 창조할 그 당시에도 같이 계셨어요, 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함께 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이 함께 계신 거거든요. 자, 그분이 왜 그 영광의 위치에 있다가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을 이유가 뭐냐? 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고 이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하면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사망으로 사망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없으시지요. 그러니 혈과 육이 없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으신 거예요.
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도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가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를 입어야 됩니까?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봤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죠.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 자, 하나님이라는 분은 본래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신성은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는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신성으로 계시는 한 절대로 죽음이 그를 이기지를 못하는데, 자,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면 그가 죽을 수 있는 몸을 입으셔야 되고, 죽을 몸,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가 자기 안에서 우리를 포함시키가 죽어버리니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 수가 없도록 하신 것이 부활이라고요. 그게. 자,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은 뭐냐? 죽고 살아나신 거라고요.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이긴 것은 뭐냐?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지고 아직도 땅에 있으면 못 이긴 겁니다. 죽음을 아직 못 이기신 거예요. 부활은 그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신 증거라고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죽음에 매여가지고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들인데 주님이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죽음을 그 속에 포함시켜가 죽게 하셔가지고 부활하셨으니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잖아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장할 권리도, 그게 마귀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최고의 그 권한인데 죽였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더니 그 속에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즉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탄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사탄으로 하여금 치명타를 날려서 더 이상 사탄은 아무 고난도 하면 무기력한 존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지고 사탄을 멸하셨다는 걸, 즉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뭡니까? 사망을 이겼다 그 얘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보다 더 큰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이 그를 잡을 수가 없다. 이제는 다시 죽는 일이 없다. 다시 죽는 일이 없다. 그 다시 죽는 일이 없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나무 열매라고 이게. 다시 죽지 않는 것.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에 죽음을 통하여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풀어놓는 거지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해놓은 건. 그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손에 있지만은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난다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 발밑에 이제 밟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우리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이거는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분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산다. 왜? 부활의 아침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요, 다 잠자는 그 영혼들이 그 나팔 소리에 함께 다 일어나잖아요.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못 일어나고 마지막 영원한 지옥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만은요, 그 마지막 나팔에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아침에 다 일어나 버리면은 사망이 우리를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옮겨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도 살겠고, 그러죠. 죽어도 살겠고. 뭐로 살아서 나를 믿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안 죽는 것은 하나님이나 천사들밖에 없는데, 우리도 영원히 안 죽게 되면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해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안 죽으니까.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시면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자,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거는 천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천사를 위해서.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럼 어떤 사람 생각에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주님이 그러면 죽으셨다는 말이냐? 아브라함은 글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브. 히브리 말이고 아브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고,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 것처럼 전 세계 민족들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게 이게 지금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9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 그리스도의 것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11절 그 말씀 속에 배웠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는 천사를 위해서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으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17절입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여기는 17절에는 대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복음서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안에는 히브리서 내용이 처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제사장. 예수님이 여기 앞에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복음서 내용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설명했지만은요, 이 히브리서 내용은 처음으로 지금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내용 속의 주님의 모습하고 히브리서 내용 속의 주님의 모습이 다르죠.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 모습이잖아요. 이 대제사장, 즉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뭘 어떻게 하던 사람들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하는 그룹이 있었다고요. 중간 역할. 중간에 서서 백성을 위해 가지고 백성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선택을 받은 아론의 이 집안의 식구들이 다 제사장들인데 그 사람들이 백성을 대신해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 가지고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 구약시대 때는. 왜? 이 백성 하나하나는 다 미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과 자기 경건과 자기 의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예식을 거쳐서 정결하게 입은
제사장들만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선 사람은 백성 쪽에 서 있죠. 백성을 위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똑같이 혈과 육을 가졌잖아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셔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신성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 중간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 역할을 주님이 하실 수가 없으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하늘에 계시는 그 모습 그대로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으로 우리를 만일 대신한다고 하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천사들도 할 수 있어요. 천사도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온 우주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밖에 사실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중보자가 됐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중간에 서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이 아론의 집안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실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왜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중간에 서서. 자, 중간에 서 있다는 거는요, 양쪽 입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론은요, 사람 쪽에 서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됐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도 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뭡니까? 인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God man, 그러죠. God man.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입장을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신 강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캐톨릭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기 힘드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자 그러죠.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 이야기는 거절을 잘 못하니까 엄마를 통해가 이야기해보자 그래요. 엄마를. 그러면 엄마가 사람의 입장은 전달해 줄 수 있어도 하나님 뜻을 알겠어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100% 인간이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만은요.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둘 다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에 사람이신, 그 사람이란 말 특별히 거기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적어도 사람으로 33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고통, 괴로움, 답답한, 배고픔, 주무시는 것, 피곤함,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딱 하나 다른 거는 그는 죄가 없는 그 사실 외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자라셨죠. 같이 밥을 먹었죠. 같이 잠을 잤죠. 같이 느끼고 살았죠. 그러니 예수님만큼 사람을 하나님께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정말 예수님보다 더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 없으시다. 예수님만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백성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해를 시켜주려고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아도 여전히 연약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간절히 드리는 기도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지 않으면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무리 좋은 열심과 예물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 손으로 드리는 것이 깨끗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중간에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도를 주님이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들도 깨끗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되려고 하면은 중간에 이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강구해 주심으로 그게 정결케 되고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3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혹은 그저 주시지 아니하겠냐?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그저 주시고 죄 용서도 우리를 그저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주시는 것도 그저 주시고 은사로 주신다. 그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고
그거는 구세주로 죽으신 것이죠.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사장으로 중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간구 때문에. 다시 히브리서 보시면은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형제들과 같은 수준에 서서, 같은 위치에 서서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즉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사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얻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사함 받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생활에 묻어오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백하는 많은 그런 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도 하늘 성소에 대신 간구하시는 주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있으므로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성막 공부할 때 그때 잘 들으신 분은 기억나실 겁니다. 요게 지금 휘장, 여기 있고 이게 지성소가 요 뒤에 있죠. 요 휘장 앞에 요게 놓여지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 이거는 향을 사르는 곳이란 뜻입니다. 향을 사르는 곳. 향불을 여기 펴놓는 거예요. 여기 향불을.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풍습이 세계 도처에 전해져 가지고 어느 무슨 재단이 있는 곳에 가면 다 뭐 있을까요? 분향단이죠. 향불 이렇게 펴놓죠. 저 뭐 공동모지 가도 그런 향불을 펴놓는 거. 근데 이거는 본래 하나님 앞에 있던 것이고 이 향을 사르는 것은 그 향연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즉 하나님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이 사실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는 성도들의 여기 기도입니다, 이게. 이 분향단도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여기는? 여기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는 성경에 항상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불을 피우게 되면 여기 나오는 숯불을 여기에 피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반드시 이 불을 가지고 여기에 불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분향단도. 같은 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불 안 들이고 다른 불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들처럼 다른 불 들이다가. 분향단의 불이, 번제단의 불이라는 거는요, 이 분향단이 기초가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기도의 기초는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것이지, 이 유월절을 상징하는 이 죽음의 기초 위에 이 기도가 있고 향이 올라가는 것이지, 이 기초가 없는 분향단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워 올리고 있지만은요, 그 향불이 주님의 죽으심에 기초한 이 불이 아니면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드리는 그 향은 아무짝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기초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여기서 먼저 죽으신 주님의 이 희생이 없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이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 흘리신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다르죠. 이거는 이미 성막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향불을 드리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있는 불과 향을 담아가지고 다시 향을 담아가 휘장을 열고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성소 앞에다가 그 향불을 확 피워가지고 그 향연기가 법궤를 다 가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제. 자, 어쨌든 여기에 지금 향불을 피워놓는데, 이 향뿌리를, 이 분향단 자체가 예수님을 두고 하면은, 실제 우리가 여기서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간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여기서도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시는 주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주님이시다. 여기 계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주님이시고 선지자로 죽으신 주님이고, 여기 계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지르는 모든 허물들을 그 연약함이라고 해요. 대신 강구하시는. 뭐라고 강구하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 번제단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비록 허물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흘린 이 보혈이 다 커버하고 여전히 그 죄는 용서받는 것이 유효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세주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대신 강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18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당연히 그렇겠죠. 자,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피곤하고 시장하고 잠을 잔다는 것은 육신에 무슨 요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느낌이 있죠. 그거를 경험하셨으니 배고픈 것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졸다가 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거를 주님이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졸고 배고픔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강구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신 분이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자,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나같이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왜? 입장이 같으니까 그 말이잖아요. 나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 보니까 충분히 그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내가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과 지금 히브리서님 이 말이 뜻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2장 18절 같이 봅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한 번도 주무신 적도 없고 배고픈 것도 경험 못했고 아픈 것도 경험을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안타깝다고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충분하게 그 말이잖아요. 위로할 수 있는 분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 형편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지금 여기에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누가 어떻게 되고 내가 배가 고파가 뭘 했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배고픈 형편을 잘 아시고 괴로운 것 잘 아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고 맞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 육신의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이미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들도 그는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이 아들이 천사보다 못하겠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우리 형편이 이렇게 잘하는 이 분이 우리 형편도 모르는 저 하늘에 있는 영광을 가진 그 천사보다 못하겠느냐? 근데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이 대제사장은 기억 안 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그 천사를 왜 따르느냐? 그 아들이 천사보다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늘에 산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능히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유혹을 받아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진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함 속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천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간구하시는 주님만을 의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 널리 전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남은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